3일 저녁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한 사람 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요 3일 저녁에 우리 수요 영성 예배로 다루는 그 성경을 지금 보는 그 방식은 그 거시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욥의 욥기 전체를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한 절 한 절 주석하고 하는데 이라기보다는 욥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욥의 전체 생애, 그래서 이 전체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면이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큰 시각에서 빅픽처라고 그러잖아요. 그 큰 그림에서 욥의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또 그 본받을 점은 본받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할 점은 본받지 않은 그런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욥을 다루면서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은데 이제 제목을 꼽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영감 가운데 기도 중에 떠오른 제목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것만 들으면 무슨 결혼식 주례 같은데 찬양한 사람 욥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욥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이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욥기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 균형과 또 바른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이 욥기가 없이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만약에 욥기가 성경에서 빠졌으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좀 수준이 낮아지고 좀 심한 표현으로 천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들,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 한 주석가가 욥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욥기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욥기가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대체,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원하나? 여러분 약수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 우리 약수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냐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어떠한 구원자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이 마지막 질문은 제일 무거운 질문이죠. 우리에겐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나? 이 중요한 질문들 하나하나에 답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코로나 세상,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잘 가다가 이 백신으로 좀 잘 되는가 싶었더니 지금 다시 또 이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모두 긴장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욥이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욥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7절부터에 나오는 구절인데 제가 자막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죠. 한번 그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으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런 구절에서 시작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럼 욥이 처음 질문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질문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소고와 소금으로 노래하며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럼 여기까지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못된 짓 하는 놈들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자손들까지 너무나 다 잘되고 아무런 고통 없이 너무나 잘 살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의 눈에 눈물 쏙 빼놓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심지어 마지막에 죽을 때조차도 수월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거, 죽음에 편하게 죽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그럼 욥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데 기도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그거 나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사는 사람, 그 세상이 욥이 살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것 같아요? 욥과 같은 그런 의문, 탄식, 그런 질문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수천 년 전에 욥이 탄식했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오늘날 우리 세상과 별로 틀리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 이런 거 없이나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신앙 이거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지, 그냥 그래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데코레이션 정도에 불과하지, 내 삶의 작은 장식물에 불과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내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 손까지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살아도 돼,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을 사는 바른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욥이 바라봤던 세상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뭐 우리가 21장을 아주 여러 가지로 읽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죠?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여러분 단에서 좀 거친 표현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 요꼴이에요? 왜 이따위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는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욥기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고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 욥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잘 따라가면서 그 신앙이 나의 것이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나, 또 우리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가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나라는 질문들, 여러분, 제가 아주 원색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얼마나 보셨어요? 그 저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부자 됐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셨냐고요? 정말로 예수 믿어서 부자 된 거, 여러분 이렇다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지금 코로나 중이라도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교회 문 안에 들어오려고 줄 서서 아마 번호표 받고 들어올걸요? 근데 여러분, 이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는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가? 소위 세상의 이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이 번영신학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조금만 수틀리면 안 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관계가 좀 틀어지면 안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아주 이 서비스가 최첨단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제가 어디 그 뭐 전화기가 좀 문제가 돼서 혹은 뭐 컴퓨터가 문제가 돼서 뭐 고객센터에 이렇게 걸면요, 그 콜센터 직원들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세요. 언제 저를 봤다고 안녕하세요 호기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언제 봤다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전화가 끝난 다음에 또 설문조사가 와요. 우리 콜센터 직원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문조사 해주세요 이러면서. 요즘에는 진짜 고객이 왕인 시대예요. 조금이라도 기분 틀려졌다고 해서 막 그 안 좋겠으면 죄송합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는 이 기분, 오늘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이 종교도 점점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다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이 언어 사용을 좀 잘 해야겠어요. 저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걸 부인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기복에만, 복을 주시는 것, 특별히 현세적인 복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그 수준에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영 신학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아니 번영 신학이 잘못돼서 균형을 자칫 잘못해서 잃어서 너무 한쪽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축복으로만 흘러갈 때, 그러한 이 언밸런스한 것, 그러니까 균형을 잃었던 신앙을 다시 교정시켜주고 자리 잡아주는 신학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 신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는 책입니까? 또 하나는요, 마지막 질문인데 아주 제일 깊이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구원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 욥기의 고난을 쭉 따라가서 묵상해 보면요, 제가 여러분 이 42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아주 그냥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설명이 좀 길어지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욥기의 고난, 인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여러분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닥친 이유 없는 고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2배 이상 사신 어르신들,
뭐 2배 가까이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정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오신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르신들 한번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지나오신 생애를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 고난, 남몰래 흘린 눈물,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고난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설명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내 삶에 닥친 어려움을 내가 다 이해하고 당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 알고 이해하면 여기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삶에 닥친 어려움 나는 몰라요.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욥기에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했는데 그 예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온전한 예배자는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인간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고난에 온전한 해답이 되심을 욥기는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삶의 인생의 질문들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내 삶에 닥친 고난의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런 귀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사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가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욥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눠진 유인물로 하나하나 좀 빠르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온전했다,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이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는 모습,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평을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척하면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똑같이 욥이야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이 그럼 욥의 가문이 혹은 욥이 살았던 지역이 아주 뜨거운 믿음의 도시였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욥이 살았던 지역 시대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기를 쭉 보면 욥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 욥이 살았던 땅은 우스 땅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스 땅. 우스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에돔 지역의 도시입니다. 에돔 지역의 도시. 에돔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세속적인 문화, 반신앙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욥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세워놓으신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이 어느 정도 경건했느냐, 여기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막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흥청망청 신나게 놀았겠죠. 젊은 아이도 요즘에 뭐 밤마다 지금 뭐 그 한강공원에 가면 술판이 벌어져서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이 친구들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걸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그 시대 젊은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뭐 파티를 하고 흥청망청 노는데 욥은 혹시나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을 했을까봐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명수대로 아침에 일어나 번제를 드려서,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나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나마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내가 아침에 이 자녀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번제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죠. 욥의 행위가 항상 언제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완벽한 사람 보세요. 완벽한 사람 어디 찾을 수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뭐가 하나 나은가 싶으면 어디가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에 뭐 이 후보들 나오는데 막 어떻게 해서든 흠집 잡으려고 좀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왜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온갖 비방이 지금 막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욥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 경건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참 뒤에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의 가장 경건한 3인방이 누구냐? 제가 지난 시간에 퀴즈 한번 냈듯이 오늘도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구약 에스겔이 말하는 구약 시대 가장 경건한 3인방 누구일까요? 네, 저를 보시지 마시고 나눠드린 유인물 에스겔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 다니엘, 또 한 사람 욥. 이 사람들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최고로 경건한 사람 3인방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에스겔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3인방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이 충분히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뿐만,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이 욥을 사탄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도전하는가?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복을 받았으면 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욥 보세요. 욥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저렇게 풍요롭고 저렇게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욕하며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럴 일 없다, 내 종 욥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자 사탄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어떤 욥을 놓고 하는 내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조직신학자들 혹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 모종의 거래라 고통을 놓고 욥을 놓고 하는 이 대화를 굉장히 주목하면서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뭐 여기에 집중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자들은 특히 이 악의 기원이 어딘가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욥기를 다시 보면서 또 이 고통의 문제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두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이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요, 욥은 모른 채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욥과 하는 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에 대한 이유, 고통에 대한 원인, 고통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숨겨진 것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억지로 논리를 짜맞추다가 오히려 잘못된 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려고 우리는 굳이 애를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 때문로 인해서 욥에게 고통, 알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밭 갈던 소와 나귀가 약탈하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갈대아인들이 몰려들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우리 1장에서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식사하고 있던 욥의 10자녀가 모두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0자녀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성경에서 10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완전수가 3 그리고 7이 완전수거든요. 3 더하기 7은 뭐예요? 10이죠. 그러니까 이게 풍족함을 상징해주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욥이 이만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족함들을 다 누렸는데 그 풍족함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 고통의 무게,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 중요한 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 욥이 취한 첫 번째 반응이 욥기 20장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거기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 슬픔의 자리를 예배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요? 아이고 어떡하나,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혹은 아이고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당연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의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고난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이제 욥기를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드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 거의 끝까지 중간에 있는 거의 마지막 장까지 굉장히 긴 한 38장 정도가 욥과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그냥 쫙 장황하게 굉장히 어떤 때는 신학적으로 어떤 때는 철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굉장히 깊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다 다루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에서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네가 이 고통을 당한 거 인과응보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을 일이 없어.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네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면 이 고난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항상 그 행위가 그 앞에서 항상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절대로 항상 이러했다, 경건했다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내 자신이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와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욥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고난, 특별히 알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비가 많이 와서 도쿄의 어디 온천 유명한 관광지에 흙이 무너져서 막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마을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것이 아주 욥의 친구들이 얘기했던 인과응보적인 생각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어떤 개인의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다 혹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고소를 하고 내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은 어떻게 변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했는가. 욥의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네 아들들 딸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또 3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의 고소에 대해서 욥은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벌하실 일 없다라고 하면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다. 욥은 내가 알지 못하는 혹 죄가 하나님 있다면 그 죄의 허물 사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완벽하지 않기에 정말 혹 내가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또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건 욥이 이제 뒷부분에서 하나님과 이 친구들과 모든 논쟁들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사람과 논쟁이 다 끝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느니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세상 사람들, 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심지어 내 가족, 아내조차도 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공평한 저울을 갖고 계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내 삶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이 정의로운 의로운 욥을 가지고 찔른다라는 거죠. 욥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사탄의 눈에 거슬렸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믿음을 가만히 끝까지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사탄이 가만 내두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탄이 나는 아무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사탄이 별로 건드려봤자 혼자서 이게 저 멀리 그냥 하나님 멀리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발버둥 치고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반드시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그 재난을 욥의 죄악 때문이다, 욥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돌렸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를 놓고 본다면 욥보다 훨씬 더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범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고난의 문제를 닥쳤을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당하거나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데, 욥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라도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38장 39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결국은 세 친구들이 틀리고 욥이 옳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이 반드시 다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이르노니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고소하는 말, 욥의 말만큼 너희들이 옳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도가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때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은요, 이 고난의 문제,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욥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30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심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고통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기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무지, 인간의 한계, 욥이 가진 경건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욥이 욥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계시는 어떤 계시냐? 창조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 가운데는 타조도 나오고요, 하마도 나오고요, 온갖 짐승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하시죠.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들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욥이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할 말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너 뭐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생명의 탄생, 신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욥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화도 내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한계죠. 고난을 당했을 때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화를 내는 인간을 향해서 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도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고 가장 신앙의 모범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코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신앙인, 완전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 이거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때려칠래요, 화낸 거 보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욥과는 다른 완전한 순종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참 아들,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42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게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야, 정말 어리석은 말들이었구나. 내가 다 알지도 못한 말을 내가 홀로 짓거렸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깨달음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욥기의 마지막이 또 큰 은혜가 돼요. 저는 이 욥기가 정말 아까 처음에 1장에서 읽었을 때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가진 걸 다 잃잖아요. 뭐 재산도 잃고 소유도 잃고 가축도 다 죽게 되고 마지막에 이 자녀도 죽게 되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우리가 맨 마지막 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십니다. 다 회복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자녀도 또 10명을 낳게 돼요. 무슨 의미예요? 아까 숫자에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저는 이 욥기의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다른 사람들은 내 고통 이해하지 못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무리 작아도 나는 그 사람의 뭐 손가락 하나 베서 아프다 해도 그걸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고통은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의 고통, 나의 고통은요 아무리 내가 서로 헤아릴 뿐이지 그 고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인 어려움, 그 고난의 이 실존적인 문제고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신학적인 주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욥은 그 당시 우스 지방, 에돔 지방,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 문화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있는가, 특별히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 고난을 씨름하세요. 저는 이 고난을 함부로 다 해결했다. 오늘 밤이면 다 이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욥처럼 고난과 씨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밀한 뜻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기를 쭉 다루면서 신학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분량이 많은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욥이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욥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고난이 넘치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힘, 신앙이고, 또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삶에 닥친 고난의 문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가 아직 계속해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러스를 좀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또 교회와 모든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관 건축, 또 우리 비전관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회, 또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 한몸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공간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기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또 복음의 전도, 생명의 전도,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 성치 못했던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자국이지만 자국의 신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하나님 자국의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하나님 참으로 저녁별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 모든 것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참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속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생명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박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가운데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여러 삶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전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간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귀한 공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고난으로 가득 찬, 또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에 닥친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연로하신 교우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사탄이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할 때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탄 마귀 악한 그에게 물리치는 승리의 밤이 됨을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연약했던 질병들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와 치유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온갖 악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지 하지 않게 하도록 주께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제하심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며 믿음의 소망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